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부터 3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부터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함께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이 작은 자들아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이해하셨고 생각하셨습니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라고 하면 옮길 수 있고 또 뽕나무가 옮겨지라고 바다에 심기우라 그러면 심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뭐라고? 네. 제가 오늘 좀 이 스탠드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건 정말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핸드 마이크가 좀 불편한 것도 있는데 좀 들리는 소리도 있는데 한번 그냥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이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런 일들도 하시고 저런 일들도 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 굳이 믿는다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야. 마치 타노스가 핑거 스냅으로 지구의 온 인류의 반을 날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주 적은 힘으로도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적은 힘으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말씀에 초점을 잡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우리를. 나의 적은 믿음, 나의 부족한 믿음, 나의 모자라는 믿음, 나의 못하는 믿음, 내가 못하는 것, 이런 것에 초점을 잡게 되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도 하실 수 있고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으면서도 정작 우리를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집중은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셔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희망이 생기고요. 하나님을 보이는 만큼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느끼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신 이유는 제자들이 자꾸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까? 너희는 왜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걱정하니? 염려하니? 들의 백합화를 봐봐. 저 아궁이에 들어갈 풀들을 봐봐.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니?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께서 입히지 않고 먹이지 않고 굶기시겠냐?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를 보니까 못하는. 그래요. 우리를 보면 못해요. 우리를 보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보면 못할 일들밖에 안 보이죠.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우리 자신을 보면 믿을만 하지 못한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변하고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뭘 해낸 일도 있지만 사실은 못하는 일이 더 많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꾸 자기 자신을 보면서 무슨 소리를 해요? 내 기준에 맞춰서 보고 내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누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자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뭘 해야 될지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소개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 줄 아니? 하나님은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실 뿐만 아니라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셨고 알려주셨고 그분이 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인지 예수님의 사역과 기적과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목적은 하나예요. 너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크신 분이니까 그분을 어떻게 해라? 믿어라.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문제는 어떻게 돼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주고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우리를 보고 우리의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 믿음이 적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얘기하시면서 왜 근심하냐? 왜 염려하냐?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원어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할 때 이 적은 자라는 단어를 보니까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헬라어로 올리고피스토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올리고피스토스. 네. 참 말은 좋아요. 올리고 우리는 올리면 좋잖아요. 피스토스가 믿음이거든요. 믿음을 올려야 되는데 믿음을 안 올리면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가 어떤 거냐면 적다, 작다, 좁다, 짧다, 조금씩, 아주 작게, 잠깐 이런 의미예요. 제가 이 말씀을 원어로 보다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열심히 직장에서 일해서 월급 벌어왔는데 통장에 월급이 왔다가 나가요.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월급이 있었는데 없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있었는데 없습니다. 사라졌다는 거죠. 분명히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카드값에 세금에 관리비에 대출이자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이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마치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이 없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올리고피스토스라는 이 말은요, 적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올리고피스토스가 아니라 아피스토스라고 적혀 있어요. 아피스토스. 여기는 믿음이 아예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적다, 잠깐 있었다, 사라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어떤 사본에는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의미예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잘 믿을 것처럼 말했다가도 막상 돌아가서는 믿음 없는 말과 행동으로 돌아가요. 내가 왜 이러지? 긁적긁적거리지만 어느새 나는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핵심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있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왜 염려하고 왜 근심하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신다고요? 우리의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도 우리는 충분해요. 그런데 남들보다 더 가지고 남들보다 더 있으려고 더 쌓아두고 더 근심 걱정하지 않으려고 모아두려고
더 많은 은행의 잔고와 더 많은 곡식과 냉장고에 더 많은 걸 채워둘 때 우리는 마음이 안심이 되죠. 주부들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주부들이 애들을 뭘 먹여야 되는데 냉장고가 텅텅 뱄어. 네. 그러면 괜히 마음이 근심이 되죠. 염려가 되죠.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걱정이 되죠. 어떡하냐. 우리 가족들 다음 달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염려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가 근본적으로 우리를 근심되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있었는데 없습니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하고 믿음의 문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 힘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아마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의무감으로. 와야 되니까,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으로나 방송으로 혹시나 예배를 들으시거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은 목사님 무슨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실까?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오늘 말씀 참 좋다. 야, 역시 목사님 말씀 맛집이지. 그래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을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기만 했다가 다시 우리 삶으로 돌아오는 근심 걱정을 바라볼 때 이 근심 걱정은 이길 만한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언제 자라냐? 믿음은요, 우리가 우리 삶에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의 모험을 할 때 생기는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믿음의 상황이 닥쳐올 때 그 믿음의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 지금 이 씨름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우리가 부르짖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믿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할 때 그래, 지난번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지. 그 믿음의 경험과 경력이 쌓여서 우리는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문제를 놓고 씨름해야 돼요. 오늘 말씀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적용해서 실천하고 씨름하고 붙들고 묵상하면 나아가면 그게 내 문제 되는,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한 걸음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자꾸 쌓일 때 우리는 후퇴하지 않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세상 근심과 마주해요. 내일 출근해야 되는 일, 내일 해야 되는 일, 내일 또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매일매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의 고비를 넘어오셨어요. 얼마나 그래서 험난한 인생을 살아오셨어요. 40년을 산 사람은 40년 동안에 험난한 인생이 있었을 것이고 60년, 70년을 사신 분들도 분명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해결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굶기시던가요? 하나님이 어디 헐벗게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어디 다 잃어버리게 두시던가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태도예요. 문제가 왔구나. 시험이 왔구나. 우리가 이 문제를 갖고 어떻게 해야지? 기도해야지. 함께 기도해야지. 함께 이겨내야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모여서 함께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붙들고 묵상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가 씨름하기를 원치 않아요. 마귀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기를 원치 않아요. 분열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자꾸 상대방을 보게 해요. 상대방이 못하는 거, 상대방의 약점, 특히 정말 사랑의 관계로 묶여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끊어놓으려고 마귀는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평가질해요. 손가락질해요. 불평하게 해요. 비판하게 해요. 그럼 교회 공동체가 최근에 막 성장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지금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교회가 쉽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렇게 있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나요? 나라도 가서 기도해야지. 나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어야지.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라도 가서 기도해야지 하는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했고 비겁하게 지나갔고 나 아니고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그렇게 나 아니고 누군가 교회를 지키겠지, 나 아니고 누군가 교회 헌금하겠지, 나 아니고 누군가 헌신하겠지 라고 하는 순간 교회는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고 나중에는 신앙의 자유조차 잃어버리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하게 될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흩어지는 걸 좋아하지 뭉쳐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막 응원하고 절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 세상 근심, 세상 걱정, 세상 염려로 살아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잃어버려서예요. 믿음을 잃어버려서. 그럼 왜 믿음을 잃어버렸냐?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요즘에. 예전같이 막 말씀에 홍수시되고 유튜브를 틀면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테이프를 볶아가지고 나눠주고 해도 막 들을까 말까 한 게 아니라 그 테이프 구하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는데도 안 봐요. 안 봐. 말씀을 안 펼쳐요. 성경책보다도 더 대단한 번역본까지 볼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안 봐요.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니까 우리는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수학기호에 이런 기호가 있어요. 이렇게 부등호라고 하죠. 부등호라고 하죠. 여러분 50.01과 50.02가 있어요. 우리가 계량컵 같은 걸로 계량하면 이 0.1, 0.2 차이는 거의 비교도 안 돼요. 그죠? 네. 거의 비교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수학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게 더 큽니까? 50.02가 더 큰 거 맞죠? 그죠?
분명히 50.02가 더 큰데요. 믿음이 이런 것 같더라고요. 믿음이 그 0.01 더 있느냐 없느냐가 겨자씨만한 믿음의 이야기더라고요. 그 조금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그 조금의 그 믿음 있는 말 때문에 누군가 사는 거예요. 그 0.01%의 그 믿음 때문에 불평하던 김 집사가, 원망하던 박 권사가 돌아서는 거예요. 누군가의 그 믿음 한 스푼 때문에.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 별의별 성도 다 만나게 되는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정말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열심히 응원해주고 그러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런 분들 만날 때 제가 굉장히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거였어요. 김 목사야, 저 사람에게 0.01%의 믿음이 부어지면 저 사람 달라질 수 있어. 네가 그걸 위해 기도해. 네가 그걸 위해 1분이라도 더 기도해. 네가 그걸 위해 그 사람을 품어. 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시면서 위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0.01%의 믿음만 있어도 그 불평하고 그 원망하고 그 싸움닭 같았던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겨자씨만한 믿음, 그 0.01% 정도의 그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냐면 바로 변화의 가능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뭐예요? 근심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금세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야.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럼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의 많은 경륜과 경험을 주셨는데 내가 이 근심 걱정하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용기를 내야지. 내가 더 웃어야지. 내가 더 긍정적인 말을 해줘야지. 내가 0.01%의 믿음 한 스푼을 올려드려야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공부를 못하는 아이의 차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요, 시험이 아닐 때도 꾸준히 공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못하는 애들의 특징은요, 시험 때만 공부해요. 아니, 사실 시험 때조차도 공부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진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항상 꾸준히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하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시험 당할 때만 기도하나요?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나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매 순간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올 때만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모범생으로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믿음이 저절로 생깁니까? 아무나 믿음의 용사가 되겠습니까? 준비되고 훈련되고 연단받은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야.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 하나님이야. 비록 지금 내가 넘어져도, 비록 지금 내가 실패해도, 비록 지금 내가 아파도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이야. 나를 통하여 일하실 분이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를 살면서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순간들이 있는 거 잘 압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가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또 자녀의 어려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인 제가 할 얘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빨리 응답될 때는 너무 기쁘고 좋지만 여전히 그 시험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무너지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 한 스푼 더 얹어주는 믿음의 말, 믿음의 용기, 믿음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만나교회가 아니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0.01%의 그 믿음 한 스푼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바꾸고 또 우리 주변에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힘을 내고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 한 스푼 더 얹어서 더욱더 긍정적으로 더욱더 믿음 안에서 더욱더 비전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이 아시는 줄 믿사오니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